양가로 1번이 시온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게 양가로 1번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동그라미 세 번째로 62장 귀환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시온의 구원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62장에서 귀환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게 시온의 구원의 완성이죠. 돌아와야 되죠. 회복이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귀환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 굴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62장도 고레스가 한 말을 고레스가 할 말이에요. 고레스가 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고레스가 하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언약이지. 그리고 그 뒤, 한 200여 년, 250여 년 뒤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지. 그럼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는 완료형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이미 되어져야만 완료형을 쓸 수 있는 거죠.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 완료형이나 완료형이라는 것은 아니 미래 완료형이나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아무나 쓰여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적합하고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인간 세계에서는 사용되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시온이 회복되어 나쁘게 불리지 않는 까닭을 예언합니다.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건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간섭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 나올까지는 이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조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조성이 되어져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쉬지 아니할 것인데 어떻게 열방아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돌아가는 모습들을 열방, 이방 나라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모두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파사왕, 초대 왕 고레스가 이 당시 페르시아가야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하게 만드시고 파사왕의 말 한마디면은요 모든 나라의 왕들은 벌벌벌 떨면서 그 일을 준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를 강한 나라로 만드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페르시아가 이래서 페르시아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자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가지고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할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멸루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갖은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할 때 이럴 줄 알았나요? 상상할 수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200여 년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 이들은 되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깨달아 찬양하고 깨닫고 깨달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게 스르르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건 우리 부모들과 자식들 간의 사이도 그렇죠. 부모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식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믿어? 나 믿어야 돼? 꼭 믿어? 얘기 안 해도. 하는 일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생기고 따라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 그 관계가 모형인 겁니다. 사절에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 라는 말보다는 오직 너는 헵시바라며 오직이란 말보다는 왜냐하면 칭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할 텐데 바빌론 포로가 다 황무지가 됐잖아요. 짐승들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황무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 인과적 관계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적 관계예요. 저
하는, 왜냐하면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뷸라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한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결혼한 사이, 그 사이를, 사이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헵시바라 한다, 이 말이에요. 헵시바라는 건 뭐라 했나? 나의 기쁨이다. 아,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것을 이방인들로, 열방들로, 열왕들로 보고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하나님 거는 이스라엘 거예요. 결혼하면 공동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함께 처녀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거죠. 5절에 이제 예루살렘 여자로 여자를 예루살렘을 여자로 비유하면서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사랑스러움으로 보는 표현, 결혼으로 표현하는 거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파수꾼을 권하며 백성이 식물 먹고 찬양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인간적 심정을 담은 표현이죠.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기에서도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완료형이에요. 할 것이며가 아니고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되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말씀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고 찬송을 받게 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우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불안했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 불안하고 중상모략과 곤고함 속에서 살았던 이들인데 이제는 뭐예요?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한 것으로 먹게 하고 수고한 것으로 수확을 받게 하게 하고 이방인들로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성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안정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안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주지 않으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풍성함을 주지 않으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보며 탓하고 현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이러죠. 그 현상 때문에 희노애락이 결정되고 그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지 않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자를, 근본을 알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편안함과 하나님이 하시기에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백성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합니다. 백성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족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포로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나아가라.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요.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륙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그 길을 우리가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하잖아요. 사방에 반포하고 사방에 왕의 명령서를 보내서 그 일을 시행하도록 고레스가 일을 합니다. 수축하는 거죠.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만민이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좋아서 따라가는 이방 사람들. 따라가는 거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 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을 주고 원수를 멸하고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2절 여기에 왜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리고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 성경 번역하면서 그 말씀을 빼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리고 연결해.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백성이구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버린 줄 아는데 황폐가 돼서 폐허가 돼서 파멸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서 뭐라고 해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포로로 가서 다 잊어버린 줄 아는데 70년가 있었으니 뭐 잊어버릴 만도 하지. 그런데 찾은 바 된 자요. 또한 에,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흡해 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20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진행시켜 가는 겁니다. 이미 작정되어진 것을 그대로 진행시켜 가시는 거지.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되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알아서?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모르지요.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일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되어졌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고,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